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1032페이지 53장 5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와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결과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수여하심으로 나타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죄와 죄책을 짊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되셔야 할 만큼 충분히 만족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표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법규를 주셨는데 그 법규를 어긴 그 형벌, 즉 죄의 같은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고스란히 죄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진노와 그 저주와 그 형벌, 그 심판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그 무시무시한 그 정서가 진정되셔야 할 만큼 만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수행할 의지까지 지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의지가, 뜻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없으시거나 또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의지가 없으시거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꺼이 하시려고 하는 자원적인 순종이 없다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우리에게 폭풍처럼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덕과 영적인 유익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에 남아있고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며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통을 앓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이라고 하는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들입니다.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만족이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할 때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흡족함을 뜻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전에 우리 반주자인 성주원 군이 들어오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안 좋으니까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으냐 그랬더니 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 배가 고픈 것이다. 왜 그게 고통이 되느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먹긴 먹었는데 만족이 안 되는, 흡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족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만족이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입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운 그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픈 것을 아예 못 느낄 정도로 흡족하게 만족한 것, 충분히 흡족한 것, 넉넉한 것입니다. 만족이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상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야, 이만하면 만족하냐 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게 대접을 했거나 뭔가 부족하게 용돈을 줬거나 할 때 더 주고 이만하면 만족하냐? 그럴 때 상대방이 그래 그만하면 내가 만족한다. 흡족하다는 거죠. 넉넉하다는 거죠. 충분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가 21장을 살피는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 21장의 주제와 본문 말씀의 주제가 바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리스도의 만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리스도의 만족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라고 벨직 신앙고백서 21장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을 통해 예비하신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만족이 되십니다. 자, 53장 5절과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신앙고백서 21장 1번 문장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단사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속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배로운 길을 누리셨습니다. 자,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만족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흡족함을 주시는가, 어떻게 만족함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친히 제물 되셔서,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신 자신을 드렸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십니까?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 없애주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이십니까? 벨직 신앙고백서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어떤 제사장이 되셨다고요? 영원한,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왕,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잘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도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였고,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을 조공으로 바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결론 부분인,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의 결론 부분인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25절부터 28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역사상의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니, 있었습니까? 아니,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주전 740년경에 활동했는데 740여 년경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 와야 하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족속도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멜기세덱 살렘 왕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를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잘 알다시피 창세전에 이 일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의하시고
자원하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신앙 고백서가 밝히고 있는 대로 자신을 바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시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우리가 1번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에 보면 당신 자신을 우리의 위치에서 아버지 앞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여러분 이 말은 제물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친히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날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격하고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만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하시는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혈강된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부를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쓰러짐은 나 땅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헐이 되었으며 그 뮤시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벨직 신앙 고백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제 21장 2번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이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셔야 했고 그분의 땅은 땅에 떨어지는 흙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 21장을 지나가면서 기독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오늘 우리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 편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고 실현되는 모습인 동시에 그리스도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놀라운 만족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와 자비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동일한 십자가가 그리스도 편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을 향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5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분 때문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라고 설명합니다. 4절도 보면 그는 누구의 질고 누구의 연약, 누구의 부족함, 누구의 실수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었고 또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자신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당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자신이 범죄한 일도 아니고 자신 때문에 당하는 일도 아닌데 자신이 뭘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찔리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상하실 때 그분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항명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압제와 고통, 곤욕을 당할 때에도 로마 군병의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완전히 잠잠하셨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털 깎는 자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털을 깎는 자. 털이 너무너무 수북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북한 양을 깎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셨다면 여러분은 그 양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털 깎는 자가 얼마나 능숙하든지, 얼마나 그 양을 완전히 압도하든지, 그 털 깎는 자가 얼마나 그 양이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지, 끈이 없어도 몸으로만 그렇게 몸으로 묶어놓고 몸으로 잡아놓고 양털을 순식간에 깎아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털이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창이 옆구리에 찔릴 때에도 조차 숨이 끊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성부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즉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죽을 텐데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결과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과정, 그 죽음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그 진노와 형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하게 되므로 죄인들은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범죄한 죄인들에게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한 결과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죄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항상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고 죄인을 향하여서 죄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라고 하는 심판의 형벌을 머리에 짓누르고 있는 그 형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진노를 위무시키다, propitiation.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물의 뜻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진정시키는 제물이 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집중포화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외칠 수 있고 평화로다라고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어떤 때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결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락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돈을 잘 벌게 하는 사업의 축복입니까?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큰 집과 큰 차를 얻게 되는 복입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관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되지 않고 불화하면 그렇게 보기가 싫고 마주치기가 어렵고 맨날 싸우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었습니다. 화평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빠 엄마를 만나는 걸 좋아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무시무시한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추호의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기를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동시에 항상 만날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퍼주고 나누어주고 인자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넘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얼굴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만족, 우리를 위한 만족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다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만족으로만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 만족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고 만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신 그리스도 외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5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움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금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벨지액 신앙고백서 21장 3번 문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한번 드려진 속죄 제사 외에 어떤 다른 화해의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완전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만족에 대해서 53장에서 적나라하게 묘사한 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의 일을 보고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기실 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변명하셨을 것이고 항의하셨을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짓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형 때문입니다. 내 동생 때문입니다. 아빠 때문입니다. 엄마 때문입니다. 내 자식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이 범죄한 일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놀랍게도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죄인들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죄인들이 마땅히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신 당신 자신이 친히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잠잠하셨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안기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화목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된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나님 자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위무시키시고 진정시키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당신 자신과 화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곤욕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11절 하반절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의무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죄를 용서받은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야 합니다. 삶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까? 돈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제거하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에 있는 표현처럼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한 번 드려진 속죄 제사 외에 다른 그 어떤 화해의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려면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웅변적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무엇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죽을 때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돈, 학식, 재물, 권력,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추구했는데 만족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아무 만족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제공하신 화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일까요?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며 완전한 만족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일주일에 3번, 4번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2번씩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질병을 당한 교인을 신방할 때 그 교인을 살릴 수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충분히 도울 만한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집안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조언할 수는 있어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저는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만족을 설교하고 권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만족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지고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만족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